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두 절이기 때문에 합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요즘 시대를 MZ세대라고 하죠. 청년의 세대, MZ세대.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MZ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MZ세대라고 막 떠들썩하고 어른들의 세대가 아니고 뭐 젊은이들의 세대다 그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자신을 무종교라고 했던 사람들이 10명 중에 4명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그 비율은 10명 중 6명으로 늘어났어요.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는 없어요. 이렇게 무종교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20년 전에는 10명 중에 4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6명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 20대 또는 30대 그 젊은이들에게 종교를 물어봤을 때에 10명 중 청년들만 조사해 봤을 때 10명 중에 4명으로 작아졌어요. 10명 중에 4명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20대 30대들의 그 절반이 어느 종교이든 그 종교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절반이 종교를 이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종교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종교를 떠난 사람이 태반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떠난 사람이 다른 타 종교보다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난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뭐 코로나 시대 때는 비대면 하다 보니까 종교심이 떨어졌어. 신앙심이 떨어졌어. 내가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고 보니까 아주 좋거든요.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네. 얼마나 좋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마음속에 신앙심이 옅어져 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닌 이유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라고 그래요. 신앙심이 옅어졌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행동에 문제가 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거. 말은 청산유수처럼 자기가 그냥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를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각오들을 말로는 잘 표현하는데 행동에서는 보면은 그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났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참 매주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하다. 매주 다니는 게 굉장히 부담이다. 그래서 이런 다른 기타의 유형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유형이 가장 커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조금 이제 이렇게 안 나가다 보니 이렇게 비종교로 또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하지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교인들의 행동에 문제가 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만뒀냐, 너는 왜 다니다 그만뒀냐고 물었더니 믿음이 좋다는 선배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교회에서는 아마 그 청년이 아마 우리 교회로 하자지만 셀장 정도 된가 봐요. 그래서 가르치기는 아주 잘했대요.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은 막 이렇게 뭐 우리에게 참 사랑을 베풀어가고 우리가 항상 희생해야 되고 이기적인 마음 버리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가 그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잘 가르쳤나 봐.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는 것을 어쩌다 우연히 이제 참 훌륭한 선배다. 참 훌륭한 믿음의 선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사회에서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봐보니까 너무 달라서 본인은 교회를 그만두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래서 이중적인 그런 것에서 실망스러웠고 심한 갈등을 했다고. 그래서 그 믿음 좋다는 선배가 직장에서는 너무나 직장 생활을 잘하더래요. 교회에서는 말은 잘하지만 행동이 좀 뒤따라주지 않았는데 직장 생활에 너무너무 잘하더래요.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더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잘 어울린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술도 잘 먹고, 그냥 뭐 욕도 잘하고, 뭐 그냥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주위의 사람들을 목사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인데, 실망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청년이 오히려 더 창피했어. 아니, 저 사람이 목사님 아들 되어가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잘 어울려 버리고 틀리지도 않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버려. 그냥 바깥에 내놔나 뭐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는 아주 말은 번지를 하니 그런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사내 정치도 잘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치를 아주 잘하더래요. 그런 소문이 이제 들렸나 봐. 그래서 참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도들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그만 접어버리게 됐다라는 안타까운 말을 이제 설문조사에서 답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봐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와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다라면 어쩌겠습니까? 결코 신앙에서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평가를 하죠.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면 굳이 목사님의 아들이든 목사님이든 이상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신앙까지 포기하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와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걸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또한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니까 나도 따라가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교육은,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에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많은 지식의 홍보 시대예요. 지식의 홍수 아주 막 넘쳐나요. 넘쳐나 지식이. 근데 이런 지식은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지만 사람 살아가는 삶의 그 교육은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은연중에 닮아가고 은연중에 그 DNA 속에 다 박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모가 잘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자식들로 하여금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좀 어렵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또한 자녀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먼저 선배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이 그런 희생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 사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면서 마음이 편안하다 하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왔는데 아주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입니까? 교회를 안 나왔으니 내 마음이 불편하고 예배를 안 드렸으니 내가 죄인 된 것 같고, 비록 못 나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부터 8절에 봐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자 이렇게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함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음란입니다. 예?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영적 음란이잖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봐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 봅니다. 7절 8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지난 지난 목요일까지 27장까지 끝냈지만 계속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너희는 세상에서 살지만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는 세상에서 살지만 구별되게 살아라. 너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쫓지 말아라. 이것이 레위기서 전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 봐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린다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구원받는 우리 백성들에게, 자,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내라, 그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가, 그래서 구원의 단계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름이 바꿔져서 칭의가 달라졌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마지막 단계,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마지막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마지막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데 세상은 구별인지 무엇인지, 뭐 전주 비빔밥인데 어떻게 알아요? 예? 다 비벼버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명히 우리가 알고 쫓아갈 때에 세상에서 살지만 구별되게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하는 말씀은 다르게 구별되게 생활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너희는 나를 따라와서 너희 아비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라. 이건 뭐예요? 총체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쨌습니까? 요수아에서 봐보면은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그 아버지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야,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이거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똑같이 해야 돼.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좀 마음에 깨리하면서 이거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에베소서 6장에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밖에서 공경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예수 믿는 학생은 안 믿는 학생과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무엇이 달라져야 된가 한번 기록해 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청년들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 자, 첫 번째는 술과 담배를 안 해야 된다. 이성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 시험 보면서 컨닝도 하지 말아야 된다. 기타 등등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전부 다 적었어요. 열심히 적었어. 그러나 이 외적으로도 분명히 그래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우리의 사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목표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수준과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또한 달라져야 됩니다. 목표가 달라져야 되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북쪽 구라파의 숲속에 사는 하얀 담비라는 짐승이 있는데 그 털 모피는 아주 유명해서 귀족들이나 사용한다고 그래요. 아주 이름 있는 짐승인데 옛날부터 귀족들이 즐겨 사용한 하얀 담비 털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털을 하나 베껴서 얼마에 팔면 돈이 얼마고 막 그러니까 그걸 아주 이제 생활의 수단으로 삼아서 이제 담비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그런 사냥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짐승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하얀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으려는 사냥꾼들은 짐승들의 굴을 이제 먼저 찾아. 이걸 어떻게 잡을까 봐보니까 이 굴을 먼저 찾아. 그리고는 그 굴 안과 밖에 검정 더러운 수땡이 같은 것을 빡빡하게 칠해 놓는 거예요. 아주 속에도 칠해 놓고 문에도 칠해 놓고 밖에도 칠해 놓고 막 시커멓게 칠해 놓어요. 그리고는 사냥개들을 풀어가지고 막 담비를 쫓아. 그러면 이제 담비가 개들에게 쫓겨가지고 숨으려니까 자신의 굴로 들어가려고 막 들어가다가 까맣게 칠해진 자신의 굴에 들어가지. 딱 들어가서 본 거, 오! 내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오! 내 털에 더러운 걸 묻히느니 차라리 저 사냥개와 싸워서 내가 피 흘리고 죽으리. 그리고 굴 속에 안 들어가 버린대. 세상에 그 자신의 털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담비의 그 자기 털을 지키기 위한 정절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까? 다니엘은 그랬죠.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기를 정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빌론 왕이 먹고 마시는 그 고기나 술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채소만 먹고 살지언정 저 왕이 주는 맛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먹으면서 내 영혼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더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서 취했던 거룩한 결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봐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항상 우리는 거룩을 쫓아가야 돼.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어. 누가요? 다니엘이요. 요셉 또한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살 때 유혹을 여러 번 받잖아요. 나와 동침하자. 내가 이 모든 걸 너한테 다 줄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보디발 장군이 나를 신뢰하고 모든 걸 다 맡겼으나 당신의 아내인 자기 아내인 당신은 나한테 허락하지 않았다. 나한테 그렇게 유혹하지 마라. 그때 당시 요셉 27살 한참 정력이 불 끓을 때예요. 여자가 와서
오시고 막 나하고 한 번만 쎄쎄쎄 하자 하는데 절대 안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저는 남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키기가 쉽지는 않다고 다들 이야기해요. 그런 거 저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일간지에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다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는데, 내용은 영국 방송국의 한 아나운서가 가정주부인데 예쁘기도 하고 어찌나 똑똑한지, 그래서 방송을 잘하는지 인기가 대단했어. 참 말도 똑똑하게 잘하고 센스 있고 지혜롭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특히 여성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래.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 아나운서가 이제 밖으로서 보여지는 게 너무 잘하니까 가정생활도 참 잘할 것이다 그러고, 뭐 훌륭한 아내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엄마로서 그 역할을 누구보다 잘할 것으로 자식들에게도 잘할 수 있는 그런 현모양처의 상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부러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교통사고가 난데 그 승용차 안에는 그 아나운서가 술에 취한 외간 남자와 함께 같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나운서는 우리가 좋아했고 칭찬하며 훌륭한 여성이라고 부러워했던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고 실망했다는 기사였어. 그래서 제목이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제목이 나온 거예요.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우리를,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잘할 거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훌륭하게 집안에서도 다 잘할 거야, 우리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면은 이게 어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열심히 훌륭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네 하면서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자기들이 비록 예수는 안 믿을지라도, 본인들이 신앙생활은 안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 바르게 살겠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거룩하게 살겠지, 우리하고는 다를 거야, 우리하고는 다를 거야. 다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요. 예? 실제적으로 저도 경험한 바가 있어요. 나이가 더 어렸을 때 가족들 중에서 저희 형부들이 안 믿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어나서 참 술을 잘 드셔요. 아주 이거는 막 이제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안 계시지만 저희 가정에 이제 가족이 모이면 다 이렇게 모여요. 근데 아유 뭐 처제 이거 겁나게 좋은 술이요, 이거 몸에 아주 좋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먹더만, 그럼처럼 막 몸에 아주 좋은 막 임삼주다 하면서 막 맛만 봐봐 아주 괜찮아 막 그렇게 유혹을 하고 막 꼬들겨요. 그래 놓고 돌아서서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괜찮아, 이거 몸에 좋은 걸라고 먹은데 취할 것도 아닌데 누가 안 봐 막 이러면서요, 막 그렇게 열심히 막 유혹을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돌아서서면 언제 한번 다른 사람한테 제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처제들은 놈들하고 달라. 그래서 막 유혹을 할 때는 같이 놀자고 그래 놓고 거절 당한 게는 막 코씩씩 뿌리면서 안 좋다고 그래 놓고 돌아서니까 그렇게 말 안 하더라니까요. 세상에 그런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 거절하고 나면 저것이 나하고 안 친할 수도 있어, 서운하다 할 수도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어이 장로가 나랑 술 먹자고 함께 같이 먹어볼 때만 우리하고 똑같으면 딱 이래 부른다니까요. 근데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이 자네는 내 술을 거절한가, 그럴 수가 없네 그래 놓고 그 앞에서는 그래 놓고 돌아서면은 훌륭한 분이요, 그 장로는 훌륭하더라니까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담비같이 하다못해 그 별 볼일 없는 짐승도 자기 옷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놓는데, 신앙인들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스스로 오해는 살 수 있죠. 오해를 살 수는 있어. 근데 오해가 아닌 실제적인 내 어떤 그 뭔 잘못으로 인해서 성도가 상처를 입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에 봐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의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는 인생이 곧은 길을 걸어가기에는 우리 다리가 상할 수밖에 없어요. 저건 뭐예요?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보는 다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곧은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곧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과거에 삐딱하게 살았던 내가 곧은 길을 걸어가려는데 피나고 뭐 상처받고 뭐 얼마나 힘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징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올바르게 살아라 하려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힘들면 어쩝니까?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발발발발 기어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것은 버림이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저는 다리가 되었어. 내 인생이 너무 공고했어. 자랑할 것도 없고 창피하고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망하고 안 돼?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그는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잡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곧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혹 너희에게 징계가 있거든 거룩하여지는 또는 화평케 함에 이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를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찾잖아요. 주님 하고 찾잖아요. 주님 하고 바라보잖아요. 힘들 때. 잘 나갈 때는 주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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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은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그런 환난과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르짖으라고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느라고.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찾으라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요. 아멘.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니. 우리가 주님을 막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그래야 주님을 만나죠. 우리 교회에서 한 성도가 하나님 목사님 저도 하나님하고 만나고 싶다고. 그래 가자. 그러면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 그럼 얼마나 반가운. 힘은 들어도 제가 힘은 들어도 얼마나 반가워.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다는데 그보다 더 좋은 소리가 어디가 있어. 너무너무 반가운 말이죠.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안타깝게 에서는 먹을 죽 한 그릇에 시장한 배를 못 참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듯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그 장자의 귀중한 그 예수 믿는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내버려버리고 누구처럼 에서처럼 팔아버려. 그냥 에이씨 그냥 다음에 내가 또 열심히 하면 되지 하면서. 에서야 다를 것이 없어요. 장자의 명분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입니다. 에서가 버리듯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버려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통하여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 교회를 떠나고 성도의 직분을 버려버리고 본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로 순수하다, 오염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하다는 얘기죠. 순수한 마음, 순수한 심령. 어거시트는 말하기를 사람의 모든 불행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모든 어려움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못 본 사람이.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쩝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사람 최대의 만족이며 최대의 행복이고 최대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가? 예수님의 교훈은 언제나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청결이란 헬라어 뜻 가운데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탁된 깨끗한 옷. 원래 깨끗한 것이 아니라 본디 새 옷이 아니라 더러워졌지만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었던 것. 예. 원래 더러워 우리는. 근데 빨아놨어 예수의 피로. 그 깨끗함을 청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들의 더러워진 마음, 구부러진 마음, 변질된 마음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다 씻어서 깊이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이 될 때 이것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변질되지가 않습니다. 처음 만났던 예수님 그 마음을 굳게 어떤 상황이라도 변질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지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쉴 새 없이 유혹을 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떠나게 만들고 세상 좋아서 떠나게 만들고 원수 맺어서 떠나게 만들고 저 새끼 꼴보기 싫으니까 내가 나가야 쓰겠고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우리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명이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열심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지만 기도 못하고 그저 세상 일에 분주하고 쫓아가다 보면은 마귀가 유혹하는데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섭하고 마음을 닫게 되고 등 돌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만 등을 돌렸지 나 하나님하고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진다라는 것. 곧 모든 관계가 곧 하나님하고 관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친하고 모든 사람하고 편안한 세상 밖에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참 모든 사람하고 편안하고 특별히 뭐 가장 편안해야 될 대상들은 가족이죠. 가족이 원수라 했으니까 주님이. 그죠? 가족들하고 편안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 다 씻어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쩝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대하기가 편해. 저 사람은 참 어린 아이 같아가지고 대하기가 아주 편하다 그래. 근데 반면에 좀 빳빳하고 억세고 다가가기 어렵고 그냥 어디 막 유교 훈련소 그 훈련시키는 누구요? 조교처럼 막 아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 막 이래봐요. 얼마나 그 집안이 분위기가 참 거석하겠어요 여러분. 온화하고 따뜻해서 그래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그러면 안 돼 이런 가정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상대를
대할 때 여러분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대하기가 편합디요. 아니면 그냥 사감 선생처럼 아주 그냥 유괴훈련소 그 뭐 그런 사람처럼 막 이런 막 카리스마 짱이고 막 이런 사람, 그 여러분 대할 때 어떤 사람이 좋아요? 전자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렸었어요. 부드러움으로 세상을 다스려, 온유함으로 다스렸어요. 겸손함으로 다스리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강해야 돼. 남자가 말이야. 응? 그러면 안 돼. 이런 교육만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교육을 버리고 주님이 가르치는 교육만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것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하나님 닮아가는 거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또는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평케 했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케. 저 사람이 있잖아, 막 엄청 좋은 사람이야, 막 그렇게 우리 목사님 안 좋아, 근데도 좋은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해줘. 그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게 굳이 막 요만한 흠이 있는데 막 이따만 흠이 있다고 막 하는 건 그거는 이간질 시키는 거죠. 화평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한다고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도 열심히 해놓고 내가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전도는요, 과거의 70년도 80년도처럼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라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그래서 우리가 관계전도를 잘 해야 돼.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이 그렇게는 아닐지라도 저 사람 보면 왠지 편하고 좋다, 네가 다닌 교회라면 내가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의 문을 막는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 즉 말하면 전도하는 것도 화평케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 이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정말 목적은 그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케 하는 것이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예수 안 믿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도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마음이 청결하고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떠나지 않는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청년들이 MZ세대여서 막 교회를 떠나지만 청년들만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성인들도 조금 못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 세대예요. 왜요? 옛날같이 폭폭한 삶이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굳이 내가 교회 가서 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는 것도 힘들고 누구 어디 관계 속에서도 저거 보니까 하나님 교회 안 나가보고 싶고 막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정말 전도해서 열심히 데려다 놔도 모셔다 놔도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정말 언행심사를 잘해서 내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참 나 개인도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않는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도 참 좋은 역할로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에 봐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토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도 절대 틀린 말씀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